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설교하신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수많은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수많은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내용과는 다르게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나 이 세상적 번영과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날마다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나의 삶 속에서는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 세상적 눈으로 볼 때의 성공과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에서 그려놓았던 내 삶에 대한 그림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대한 내 소원과 내 원함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 내가 가졌던 나의 소망과 원함을 이루는 능력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랑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3대째, 4대째가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카타콤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 이 자리에 나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빠진 채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 이 세상에 많은 가치가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것이고, 지금 현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미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피해가거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주어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분명 그러한 가치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시냐? 이러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과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그곳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옥과 같은 상황,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성도 한 명을 통해서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예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스승과 아비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되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1만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그저 돈 받고 일하는 어떠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승의 의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이 섞여 있습니다. 피가 섞여 있습니다.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는 일을 하고 새 생명을 낳은 그 지체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자. 그래서 아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아비가 아니다. 스승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였던 스승의 역할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는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스승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정말 회심하고 거듭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딱 선을 두어서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가장 궁금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성도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가치관에 마음이 묶이고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가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흔들리는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비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력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정말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혀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거기서 어떠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인간적인 실력과 자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목적했냐면 내가 죄수를 만나건 내가 간수를 만나건 교도관을 만나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흘려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되는 것 나의 인간적인 자질, 스펙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자질이 없고 우리가 설사 감옥에 갇히고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총 276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이 배를 탔습니다.
이 배 안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죄수들 한복판에 사도 바울도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원, 선장, 선주,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당시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일부 여행객들도 이 배에 타고 여러 지역을 관광하고 여행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탑승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축소하여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로마로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강한 북서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더 이상 향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크레타 섬에 도착해서 잠시 동안 향해를 중단하고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10월 초였는데 지중해의 겨울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11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대부분 향해를 자제할 정도로 그 시대의 선박의 형태를 본다면 겨울 향해는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10월 초였기 때문에 서서히 위험한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사도 바울은 배 안에 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향해하게 된다면 큰일 날 것이다. 이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고 겨울에 혹독한 그 바람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뱃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무려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길은 익숙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뱃길에서 3번이나 파산을 경험했을 정도로 그 겨울에 부는 강력한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 향해에 불어오는 그 바람의 느낌을 보면서 엄청난 피해가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감지를 하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 것입니다. 네가 뭘 아냐? 그래서 그 배 안에 있었던 로마 군대 조직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짧은 인생,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의 배는 침몰해서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연한 행복이라는 그 지점을 정해놓고 마음껏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험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이 주어지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27장에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그런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강풍이 불어칠 그 예고가 느껴지는데 왜 강행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도수를 올려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향해하였으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침 남풍이 불어오자 향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불어닥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적당한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남들 먹는 만큼 다 먹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담대하게 인생의 배를 향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처럼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력한 강풍이 불어닥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탄 지 이틀 만에 사공의 짐을 바다에 풀어서 다 버렸고, 각자마다 배에 실어왔던 소중한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던 날, 이제 배 안에 남은 장비들, 배를 수리해야 되는 수리 물품들, 배를 청소하는 물품들, 그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까지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배를 최대한으로 가볍게 해야지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내 인생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재정, 사업, 건강, 자녀, 이러한 나의 미래의 꿈,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통과하게 되는 고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놓게 하십니다. 이걸 놓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통장에 있는 잔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육체, 건강, 재정, 인간관계, 나의 미래의 꿈,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면 희망과 기대라고는 형태로 마음의 소유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나쁘겠다, 이러한 이 세상의 가치의 많고 적음과 나의 선악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고통스러웠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적 부를 많이 가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희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가 그것을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자. 그것이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한번 의지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광풍이 지속이 되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낮이 돼도 해가 없고 2시, 3시쯤 됐는데 해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돼도 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 인생의 살 소망까지도 다 상실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그 시대에는 발달한 과학기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별빛은 그들이 향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길잡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다. 그리고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일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내 인생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 어떤 이 세상의 가치로도 내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과 그 갈증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7장 17절에는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서 사투리를 벌이는 상황을 막 묘사하는데, 이 배가 쫓겨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쫓겨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페론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으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맡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러한 배가 어떠한 배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운전대가 없었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그냥 바람이 불고 물길이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이 광풍이 부는 대로 그냥 맡겨진 채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네 인생을 내가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바람을 불으켜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라굴라 그 강력한 광풍의 실체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딱 개입하실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그냥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278명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도 이미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노아의 방주였고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적 힘이 없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심판당한다가 아니라 이 심판당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평안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평강과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죄수의 신분 가운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상황에 닥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하게 어디 방 안에서, 호텔 방 안에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을 당하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냐?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던 우리 주님처럼 풍랑이는 재정 문제 속에서도, 직장 문제 속에서도, 건강 문제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안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사도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그 전날 밤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 광풍을 기회 삼아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평강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는 광풍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논리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 논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벌 떱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풍랑이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알고 논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풍의 순간에도, 재정 문제 순간 속에서도, 건강 문제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풍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 문제, 이 풍랑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기회로 삼아서 광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소개할까? 이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직장을 가고 인간관계를 하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냐면,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의 목적이 월급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빠 없는 고아들이 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장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것을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 전할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풍 가운데 이제 살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정말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놀랍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음에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지금 이 선상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처럼 죄수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누구든 만나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은혜 가족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인생의 여정을 향해하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올 때는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스트레스와 정말 힘겨워서 어찌할 수 없는 시간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이 문제를 내가 이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풍랑이는 인생 문제를 통로 삼아서 내 삶에 재정 문제가 왔는데 재정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영원한 사망 속에 있었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